네, 그 강단에 올라서면 항상 이 설교자의 딜레마가 무엇이냐면 모든 설교자가 아마 그럴 것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의 말씀을 듣고 또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해져서 돌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감동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렇게 발걸음을 옮기면서 집에 돌아가는 것을 소원할 것입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또 기도를 할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언제나 성도들의 귀에 좋은 말씀 또 듣기 편한 말씀만을 전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있어서 가장 먼저 설교자 마음 중심에 서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이 말씀이 과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인가?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설교자는 단지 스피커의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 설교자의 첫 번째 의무이고 가장 먼저 붙들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마다 이런 설교하면 좋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항상 하고 싶은데 실제로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라면 잘못된 것을 얘기한 것 아닙니까? 의사가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는 환자에게 괜찮습니다, 다 좋아질 것 같습니다 라고 진단을 내렸는데 실제로 내 몸속에서 병이 그대로 있고 병이 나를 죽고 있는데 집에 가서 파나돌 드시고 푹 쉬면 납니다 라고 진단서를 끊어주는 의사가 있다면 그 의사는 이 솜씨가 없는 의사가 아니라 실력이 없는 의사가 아니라 그건 악한 의사입니다. 그런 의사는 병원 문을 닫아야 됩니다. 생명을 살릴 수 있는데 잘못 진단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악한 의사라는 것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솔직하게 이건 못 고치는 병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네요. 한 3개월 동안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집에서 즐거운 사람들과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라고 얘기하면 잔인한 것이 아니라 정직한 것입니다. 솔직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귀에 좋은 얘기 들을 때마다 긍정적인 얘기, 항상 기쁜 얘기만 하면은 성도들도 실제로 많이 모입니다. 그런 교회는. 그렇게 해서 성장한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호주에도 있고 좋은 얘기만 하니까 굳이 얘기를 안 해도 긍정의 힘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런 걸로 성장한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죽어가고 있는 영적인 환자들인데 당신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형제님을 사랑하십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천국 갑니다라고 잘못 전한다면 그래서 그 사람이 착각을 해서 정말 내가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린다면 계속해서 이런 죄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설교가는 그 영혼을 죽인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엄중한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소원하기로는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도전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에 하나님 이 저녁 시간에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숨김없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 전부 다 적나라하게 하나님이 낱낱이 드러내시고 그 안에 죄악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 비춰주셔서 나도 모르고 상대방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지만 하나님을 알고 계시는 그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 그 하나님의 빛으로 영적인 수술에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과연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지금 이 땅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어떻게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아직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을 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놀라운 이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시작하기에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죄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유대인을 옹호하고 칭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얘기가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있냐? 하지만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 자체로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있느냐? 우리 복음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는다고 그거 내가 들었다고 그 자체로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 말씀 그대로 붙들고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맡은 자가 되었던,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 끓어오르는 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이 분노를 그들에게 표출하면서, 맡은 자의 임무는 그들이 잘났기 때문에 맡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소명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맡으라고 허락해 주셨는데, 임무인데, 미션인데 그 복음을 살아내지도 못하고, 그걸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들은 종교놀이에 사로잡혀갖고 착각을 하면서 나에게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나는 거룩한 존재다라고 착각을 하고, 종교 생활은 하되 하나님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지도 않았던, 기뻐하지도 않았던 일들, 종교적인 행위로 분주한 인생을 살면서 나는 그래도 괜찮다, 나는 잘하고 있다, 저 이방인들보다, 저 하나님 모르는 자들보다 훨씬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말씀 맡은 자로서 그 삶을 살아내지도 못하고 정작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달하지도 못했고, 지금 이 시대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많은 설교 말씀을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또 인터넷으로 유명한 강사 목사님들 설교를 수십 번, 수백 번을 들어도 내가 그 삶을 살지 못하고 말씀 가운데 산다고 착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나 정도면 괜찮다라는 착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 정도면 괜찮겠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의 고백을 보면 복 있는 자와 악인의 비유가 나오죠. 복 있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항상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좋아하고 붙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 있는 자, 내가 의인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보실 때 네가 악인인데?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을 사는 게 너의 인생인데? 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 시편 1편은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나오는 이 표현들이 전부 다 시편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다 시편에 있는 내용을 바울이 인용해서 쓰고 있는 건데, 시편 1편이 마치 모든 이 시편을 여는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악인과 복 있는 자, 의인의 기준을 가지고 모든 시편을 여러분이 읽으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선명하게 우리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따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 10절에서 18절까지는 우리가 아는 이 성경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그 제약되고 한계가 있는 그 수준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이 정도를 측량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1%도 모를 것입니다. 아마 단지 상대적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뭐 실제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체감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다면, 내가 지은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용서도 커집니다. 그렇죠?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면 그 용서의 크기도 같이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밤하늘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거기서 비치는 그 빛이, 밤하늘의 그 별빛이 더욱 선명하게 비치는 것처럼, 우리의 죄의 심각성이, 여러분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내 속에 있는 이 추악함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거와 비례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 역시도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다른 것 아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크신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전에 우리가 얼마나 어둠 속에 있는 자였는지, 얼마나 죄악된 존재였는지, 얼마나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불 끓듯이 끓어오르고 있었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존재를 믿습니까? 천국이 있다는 걸 믿습니까? 천국이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 순간 여러분이 동시에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옥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천국의 존재가 실제인 것처럼 지옥의 존재도 실제이고, 천국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토록 아름답고 행복하고 즐거운 곳이라면, 지옥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곳은 가게 되면은 여러분, 경험해보지 못한 그 고통과 잔인함, 아무리 부르짖어도 우리의 그 고통, 비명소리조차도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는 그곳.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을 하는데, 그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갈 것이라 확신했는데, 마지막 심판대 앞에 하나님 앞에 섰는데, 너와 내 아들 예수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선고를 내리신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여러분, 이 죄가 죄로 깨달아지는 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에게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구원도 필요 없습니다. 죄가 없는 존재가 무슨 구원이 필요합니까? 이미 온전한 존재인데. 악인들에게 있어서 이 구원의 메시지는 굉장히 공격적인 발언이 됩니다. 스스로가 멀쩡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당신의 죄 때문에 심판받고 죽게 됩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면 악인들은 굉장히 불쾌하고 모욕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입니다.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자기 병을 아무리 부인하고, 내가 병원 가기가 죽기보다 싫어서 나는 병원 안 갑니다, 근데 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억지로 두들겨 패서라도 병원으로 끌고 가서 수술대에 묶어놓고 수술을 해서 살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3년 전, 2014년에 제가 담석증이라는 병에 걸려서, 담낭이죠. 담낭이라는 지금 쓸개입니다. 쓸개를 제거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이 새벽에 어느 날 너무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어떻게 견뎠는지 모르겠는데 방바닥에 떼굴떼굴 굴르면서 그러고 있다가 그냥 기절한 것처럼 잠이 들어버렸는지 기절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깨어보니까 새벽이 됐는데 6시, 7시가 되는 것 같은데 괜찮아져서 이게 무엇이었을까 좀 걱정은 됐지만 그냥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우리 그 아내가 억지로 병원을 부킹을 하고 저를 끌고 병원으로 갔죠. 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니까 이 담낭에 쓸개에 돌이 한두 개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막 있었던 것을 발견하고, 이거는 돌을 빼는 게 아니라 쓸개 자체를 빼야 되는 수술이라고 해서 쓸개를 다 뺐습니다. 이
제가 병원에 가기 싫었던 것은 내 안에 문제가 있었지만, 그것이 사실이었지만 그것을 부인하고 끝까지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위로하면서 병은 커져가고 있는데, 그러다가 아내의 손에 억지로 이끌려서 병원에 가게 됐는데, 이 쓸개를 빠지면 이 담즙이 저장이 되는 곳이 쓸개인데, 담즙이 저장이 되지 않으니까 뭐 여러 가지 기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분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간이 그 역할을 대신 감당하다 보니까 간이 붓습니다. 그래서 저는 쓸개가 빠지고 간이 부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고통이 있었는데,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내가 현실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인간의 연약한 마음이죠. 하지만 또 동시에 교만한 마음입니다. 나는 괜찮을 거야. 내가 누군데? 나는 건강한데. 우리 육신의 질병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치유의 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살 길을 찾을 수 있는데,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여러분이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내 입술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수술대로 이끌고 가셔서 나에게 영적인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스스로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떠한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악인이라고 합니다. 악인들.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도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가끔가다 죄를 짓지 않습니까? 악을 행합니다. 악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서 그냥 용서해 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죄들은 우리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알면서 또 때로는 모르면서 짓고 있는 죄들, 회개하지 않는 죄는 하나님이 잊어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머리 위에 쌓아놓고 계십니다. 분노의 잔이 넘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진노가 한순간에 악인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립니다. 악인들의 특징이 10절에서 18절까지 나오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 선언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지구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 이 시편에 있는 악인들의 이야기를 쭉 열거하는데 13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그 입술의 주인공은 남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피 흘리기 좋아하는 발이 나의 발입니다. 나의 입술로 그 사람을 내가 정죄했었고 내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증오하고 싫어했던 그것이 그 사람을 지금 몇 번을 살인했는지 모릅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거룩한 보좌에 앉아 계셔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데, 악인들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죄인들이 죽지 않고 그들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유일한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손이 지옥불로 당장 떨어져도 전혀 문제가 없는, 아무 할 말이 없는 영혼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손이, 여러분, 하나님의 이 손이 구원의 손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진 의, 노력, 선행, 종교적인 열심,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없습니다. 마치 거미줄이 떨어지는 돌덩어리를 받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악인의 머리 위에 떨어집니다.
지금도 그 지옥의 문 활짝 열어놓고 계시고 뜨겁게 달궈져 있는 이 불구덩이 속에서 죄인들을 집어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발 밑에 상상을 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지금 발 밑에 실제적으로 타오르고 있는 불구덩이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고 언제든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사탄은 그걸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받치고 있습니다. 떨어지지 않도록. 지금 이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의 현장 가운데, 예배 현장 가운데 나와 있는데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온통 더럽고 죄악된 생각들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당장 지금 저와 여러분을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신다 하더라도 할 말이 없는 존재들인데, 악인들이 거룩한 하나님 존전에 나와서 예배 드린답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는데 남의 얘기 듣는 것처럼 아무런 마음의 동요도 없이 감동도 없이 그렇게 앉아 있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경멸하십니다. 증오하십니다. 진노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제 설교가 너무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김 목사 조금 세게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더 적나라하게, 더 잔인하게 지옥의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표현력이 부족했어. 그렇게 해서라도 이 자리에 있는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건질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할 수 있다면 설교자는 그 임무를 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미국의 목사님이 계셨는데, 미국의 이 대각성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운동을 이끄신 영적인 지도자이십니다. 그분이 하셨던 설교 중에 지금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설교가 있는데, 그 설교의 제목이 이겁니다. 진노한 하나님 손에 붙들린 죄인들. 이 설교를 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쓰러졌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이 부흥의 운동이 미국 전역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지금 전달하고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의, 설교의 내용이 이 에드워드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의 내용의 10분의 1 정도의 강도도 안 됩니다. 에드워드 목사님 설교를 전하시는데 앉아있던 수많은 성도들이, 그 청중들이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고통 속에 절규를 합니다. Stop it! 그만하십시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쩌란 말입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설교 중간에 부르짖습니다, 성도들이. 그리고 목사님이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여 깨어나십시오. 임박한 분노로부터 도망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 이 자리에 모인 많은 교인 가운데, 자신의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많은 교인 가운데 짙은 먹구름처럼 들이고 있습니다. 소돔에서 도망쳐 나오십시오. 생명을 다해 도망쳐야 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피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불에 타버립니다. 이게 설교의 끝입니다. 전부 다 불에 타버립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악인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 없는 예수가 죄덩어리였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는 모습, 그 모습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짓고 있는 이 죄 때문에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 죄의 길로부터 돌아서야 됩니다. 지금 돌아서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내일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지금 호흡이 붙어 있고, 나에게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면 지금 이 순간 주님께 돌아서야 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치워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날이 임하면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천국으로 들림을 받을 것이고, 무늬만 그럴듯한 종교인들, 불신자들, 악인들은 영원히 타오르는 지옥의 불구덩이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중앙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힘입어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 모두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그 복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